세상에서 가장 비싼 말이 얼마 정도 할까요? 약 7천만 달러, 말 한 마리에 950원. 왜 이렇게 비싼가? 이 부모가 세계 최고 클래스의 경주마라고 합니다. 성적이 좋았어요. 큰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상승됐어요. 여러분, 무사시 페가수스 같은 명마도요, 아주 야생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란 무엇인가?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힘을 절제하며 복종하는 상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는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관계없이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을 갖게 되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 찰 것을 믿습니까? 예, 내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야 돼요. 세상의 욕망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찰 때 그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또 우리 박은식 집사님, 이성진 안수 집사님, 최다인 집사님 등등등 또 해외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회복되어 쓰임 받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뷰티풀 라이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그대를 위하여 절제,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절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뷰티풀 라이프 마지막 절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참 과잉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부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과부하, 과잉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신앙 윤리, 또 기독교 윤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그 시간을 차지하고 정해진 시간을 차지하고 확보하려고 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알아야 할 것들은 자꾸만 쌓이게 됩니다. 또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도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날 좀 클릭해 주세요. 내 정보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걸 컨택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들, 이런 문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좀 봐달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 알림이 뜨고 메일이 쌓여가고요. 저도 읽지 않은 메일이 수천 건이 있어요. 읽지 않아요. 다 불필요한 메시지들이, 불필요한 메일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경제라는 용어가 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많은 매체와 콘텐츠, 서비스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능한 오래 붙들고 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쇼츠나 스토리 형식의 짧은 영상들은 도파민 중독으로 우리를 사회 병리 현상으로까지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특징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세의 특징, 디모데후서 1장 3장 1절부터 쭉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절제, 절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게 신앙생활이 하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지, 라오디게아 도시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이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부자여서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비참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당신의 학벌이 전부입니까? 당신의 외모가 전부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이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전부입니까? 이것이 당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비참하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SNS에서 글을 막 올리고 있는데 사진을 막 박제하고 있는데 좋은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들, 좋은 음식들 웃으면서 활짝 올리고 있는데 사실 집에 들어가면 이 안이 골마 썩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절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배우고가 아니라 절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은 조언자일 수 있지만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감정은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조언자가 될 수 있지만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행동하면 인생 망한다는 겁니다. 느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은 순간을 움직이지만 절제는 삶 전체를 움직인다. 와, 열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순간순간에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어떤 일을 막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절제는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10년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절제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절제인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차르라고 합니다. 제어하다, 억제하다, 구속하다, 금지하다. 제어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라고 해요.
근데 이 엔크라테이아는 합성어입니다. 자기 통제, 자제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엔과 크레아토이아, 크라토스와 함께 연합되어진 합성어인데 무엇 안에서 권세, 힘, 통치력, 지배력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 합성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상태. 그러니까 온유와 굉장히 비슷해요. 성령의 한 열매이기 때문에 다 좀 느낌이 비슷합니다. 근데 절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뿔 깎으라고. 기억나세요? 한동안 안 했더니 좀 뿔이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뿔을 깎으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통제를 받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를 받으면서 내 삶의, 내 말과 내 행동을 가다듬어 가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덕. 믿음 좋은데, 당신 믿음 있는 거 좋은데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저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부교육자였던 서울교회, 거기는 시장통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한 청년이, 제가 청년 사역하고 있었는데 청년이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막 그 시장의 아주머니들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바쁘니까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자고 하는데 계속 지금 그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아주머니들은 막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장사하는데 방해하냐고 붙더라고.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덕이 없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의 공격적인 교회이지만 믿음의 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절제는 단순한 억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의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하나님의 통제 안에 두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1년 연중 행사가 쫙 있지만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1년 스케줄 목사가 교육자들과 세팅한 대로 됩니까? 아니요. 이건 인간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세팅한 거지만, 이건 이거대로 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듣고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추수감사 금식하면서
다음 연도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며 준비하지만 하나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저에게 제가 주님께 내어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남들이 미쳤다, 너 정신 나갔다, 지금 이 태양볕에 있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그러냐, 너 인생 그렇게 허비할래, 왜 계속 나무 만들고 배 만들고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식구도 조랑했을 것이고 친구도 조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고 가족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노아가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하더라고요. 포도주를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흠뻑 취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떠벌려서 저주받게 되었어요. 함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 원인 제공한 것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가 왜 이렇게 벌거벗고 쓰러져 있었습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노아만 그렇습니까?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끼 식사 앞에서, 팥죽 앞에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 배고픔을 절제하지 못해서,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서 장자의 권세를 빼앗겨 버립니다. 삼손 말할 것 없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국가 구원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어마어마한 데스티니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데스티니와 함께 은사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리더십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고 힘이 있지만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에게 자기의 하나님과의 비밀을 폭로해버리고 그 절제하지 못함을 통하여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갔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진미 앞에서 포도주와 떡과 이방 신상에게 먼저 바치고 왕에게 왔던 그 음식과 고기와 술을 입에 대지 않아요. 왜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정치적인 라인을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수많은 정치 후보자들, 청년 정치, 꿈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아수르의 왕, 바벨론의 왕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줄을 댔을 거예요. 다니엘이 그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밥 한 끼 먹는 게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통제를 두고 절제했기 때문에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왕은 관리지만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4, 5대 왕이 갈릴 동안 실제적인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삶을 가두어 두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절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절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상구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인 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상 받기 위해 달려라.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옆에 있는 교회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낮추지 말고 집중력을 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상 받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 5만 5천 개 교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5만 5천 개, 대전에 2,500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가운데 상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상 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건물 잘 지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상 받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런 상 받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영원한 상을 위한 절제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25절 말씀에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이 땅의 모든 면류관, 모든 올림픽의 경기 우승하는 거, 그 면류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좋은 거지만 썩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썩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은 썩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예배는 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디아코니아 사역과 하나님께 제물을 10분의 1을 구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 모든 물질은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썩어지지 않아요. 제가 너무 감동되는 게 있어요. 결혼을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형편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거든. 그런데 감사 예물을 갖고 오는데 막 1,000만 원씩 갖고 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그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갖고 와요. 첫 월급을 탔다고 하나님께 바쳐요, 청년들이. 여러분, 이것이 과도한 헌신이죠. 과한 헌신이고 믿음의 헌신이니까 가능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교회 이상하다. 야, 저 교회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헌금을 하고 하지? 어떻게 그런 것들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첫 월급 탄 거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썩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심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심는 모든 것은 썩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봉투를 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청년들인데, 이제 막 청년들인데, 이제 막 결혼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뿐입니까? 어제 보니까 그 또 뉴라이프 페스티벌 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잖아. 디아코니아 사역도 막 진행되고 있지만 커뮤니티별로 십시일반해서 달란트와 은사를 모아서 뭐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또 뭐 어디서 모이고 또 공원에서 모여서 세상을 섬기는 사역들을 해나가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바쁘고 정말 분초를 아끼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사역에 뛰어들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 나 좀 보세요. 너무 나를 안 본다. 꺼 그거. 날 보세요. 날. 박수 3번 시작. 이거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에?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시간 보내지 않고 왜 공원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커피차를 불러서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해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자를 세우고 이런 거 여러분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썩어질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심은 모든 것들은 썩지 않고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통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 헌금, 봉사, 기도 시간 종류별로 실제적이죠. 2부 때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종류별로 여러분의 헌금의 금액, 여러분의 봉사의 시간들, 기도의 눈물의 양들, 할렐루야, 전도의 인원들,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쫓아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썩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썩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허공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향방 없이 싸우지 않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은 허공을 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다른 것에 절제할 수밖에 없어. 절제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경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몸무게를 빼기 위해서 막 방한복을 입고 사우나에 들어가서 그 본 적 있어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으면서 절제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이번 경기 UFC 권투에 이기기 위해서 경기하는 사람 체급 맞추고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절제를 해. 물 한 모금을 먹는 것도 계산하면서 먹더라고요. 응?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어떻게 주님 나라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필수 덕목은 절제예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좋은 상품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핵심입니다. 절제는 영적 성숙의 핵심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이 말씀 또 묵상하다가 큰 은혜가 있었는데, 이 우리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대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함으로? 절제함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열매 없는 사람이 있고요, 열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향해 쓴 편지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절제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또 디도서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들을 탐하지 않으며, 다 무슨 말이에요? 절제에 대한 얘기예요. 절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다 뭐예요? 절제. 교회 지도자들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절제에 대한 적용을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정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아멘. 내면의 감정을 통제하면서 실망과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실망했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분노했을 때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 뽑아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 믿음의 선배들한테, 장로님은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첫 번째,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뽑자니 불안하고 하도 당했대. 많은 사람들이 장로 세우기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세워놓은 다음에 변했대. 내가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또 큰 일 하려면 장로를 세워야 된대. 나는 세우기로 결정했어.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 세울 건가? 그럼 어떤 사람 세워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또 재정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힘껏 섬길 수 있는 사람, 참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성품 좋은 사람, 성품 좋은 사람.
100%. 성품 좋은 사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한 것이 교회 지도자들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7절 말씀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할렐루야. 감정은 정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어요. 일 잘하는 교회, 사역 잘하는 교회, 제자화하는 교회, 교회 개척하는 교회 다 좋고 맞는 말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찬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 그 신앙인. 시편 37편 8절 말씀에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내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금방 막 화를 버럭 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금방 또 뭐 이렇게 풀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쉽게 화내고 쉽게 슬퍼하고 쉽게 우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성숙하지는 못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제할 때 언어에 절제해야 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아멘. 어떤 사람은 한 번 말 꺼내면 혼자 말 이만큼 하는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 말할 기회가 없어. 그냥 불쌍해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DNA 모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얘기 다 해. 그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DNA 리더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말하면 어떡하냐는 거 혼자. 말씀과 관계없는 이야기,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 과거에 얘기하고 세상의 것을 얘기하고, 그게 무슨 DNA 모임이에요? 세상의 모임이죠. 교회, 오메가 교회 DNA 모임은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만 DNA 모임에서 그건 안 중요해요. 당신의 삶에서는 나한테도 중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내려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귀한 DNA 모임, 영적인 공동체의 모임에서 그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절제. 여러분, 제가 제 믿음 가운데, 제 목회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본질 사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DNA 리더는 본질 사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DNA 리더가 본질 사수하지 않으면 혼 쪽으로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혼으로 빠지면 교회는 그 영혼들 맡겨진 6명, 6, 7명 이 영혼들이 혼의 사람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가 알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DNA 모임은 진짜 영의 모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혼적인 생각들을 막 나열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모임을 기뻐하실까? 100%죠. 근데 이거 왜 안 됩니까?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혀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혀에.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영적으로 가야 돼요. 영적으로 가야 돼요. 모임 자체는 영의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감정, 언어, 절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절제.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게으름과 나태함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사명을 위해 달려가라. 잠언 3장 1절 말씀에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다. 시간, 청년의 때 잘못 보내면 인생이 꼬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을 아껴 쓰고 절제해야 된다. 재정,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돈 몇 푼 벌려고 주일 예배 못 드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되었던 것은 뭐냐면 아울리치 필리핀으로 갔을 때 생업인데 그냥 알바가 아니에요. 생업인데 이거 문 닫고 아울리치 가면 생활비가 어느 정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문 닫고 아울리치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거 뭡니까? 돈 버는 것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교지에 가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고, 선교지에 가서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거든요. 1년에 우리 한두 번씩은 선교지 갑시다. 그래서 평생 선교적 삶을 삽시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식당 문을 닫고 왔어요. 거기 돈가스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가슴, 미용실을 문 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대한 절제, 주님께 먼저 드림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영배의 원리를 아십니까? 개영배를 아십니까? 개영배. 조선시대 도공 우명옥이 만든 특이한 술잔입니다. 이 개영배는요, 잔의 술을 따르면 70%까지밖에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려고 하면 구멍이 나 있어서 다 나머지는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과욕을 경계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는 술잔이래요. 조선의 거상 임상옥은 이 잔을 늘 곁에 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경계했다고 전해집니다. 70%까지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득 채우고 싶은데 이 개영배라는 술잔은 70%까지밖에 차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늘 절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 절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화를 절제하세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죄가 없고 깨끗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절제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제하신 분이십니다. 그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능력과 권리를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통제하기로 결정했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신을 통제하면서 예수님은 절제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절제를 맺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절제는 단순한 자기 억제가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인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쇳덩어리 인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이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이 사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만 9가지가 나와 있지만 사실 이 9가지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나머지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진실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성령의 열매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절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혼돈의 시대, 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싶습니까? 끝까지 살고 싶으세요? 절제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과잉과 과부하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의 능력을 키워내야 돼요.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힘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다 기억해 볼까요? 9가지. 첫 번째, 사랑. 제가 사랑하면 그 밑에 문장을 좀 읽어주세요. 사랑. 두 번째,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의 열매 맺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을 같이 불러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내가 절제하기로 결정하세요. 내 삶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서 절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하세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절제하세요. 하나님께 풍성하세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 속에 절제를 집어넣으세요. 내 시간의 절제, 말의 절제, 감정적인 것의 절제, 내 재정 씀씀이의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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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절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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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품 닮은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예수님 성품 닮은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의 통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감정도, 말도, 시간도, 재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절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절제하신 것처럼 내가 절제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내 삶의 풍성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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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주일 예배, 아침 예배 때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담될까봐,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그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몇 사람의 헌신과 충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모두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정말 고백하는 것은 단 한 번 1분 1초의 근심도 가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응답받고 시작했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시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임인 것 같아요. 너무 은혜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에 준공 받은 다음에 대출을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왔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기도하는 것은 다 지어진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동참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토요일에 또 박병선 장로님 오시잖아요. 진돗개 물면 놓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고 전도 활성화되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전도의 비전도 부어지고 열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이 주일 11시 예배, 9시 예배 때 3분 정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다고 했지만 힘을 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으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손을 번쩍 높이 들으세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중공 후 대출까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바라가라바 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 온 바라가라바라바 카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오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인도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령의 열매 9가지 마지막 시간 절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중용을 넘어서 절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해야 될 말과 품어야 될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시간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 씀씀이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 빛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10의 1조, 건축, 선교, 1000번째 주정 예물, 감사 예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심사오니 하나님의 천국나라의 통장에 예금하오니 주님 이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